욥기 27장 수아 사람 빌닷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욥은 자기는 순결하다고, 수아 사람 빌닷이 25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럴 수 없다. 그에 비해서 지금 욥은 자기가 7절까지 나는 순결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결코 4절에 불의의 말과 거짓을 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는 분명하게 난 불의의 말과 거짓을 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참 옳구나, 내가 틀리고 너희는 옳다, 이런 말은 나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나는 일생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내 원수는 바로 악인 또 불의한 자, 자기는 그와 반대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욥은 나는 순결하다. 사실 인간이 이런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바울도 자기는 의롭고 옳고 의롭고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반면에 그 악인들은 8절에 뭐 이익을 얻겠지만 그 죽으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돈을 많이 벌고 뭐 죽으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또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겠는가,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10절에 항상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부르죠. 어떤 교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삶을 잘 알기 때문에 욥은 자기는 절대로 악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사는 자는 원래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신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낙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욥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철저히 믿고 말하고 있는가. 자칫 우리는 자기도 깜빡하다 보면 타협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악인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됐다든가, 그 사람 뭐 학위를 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은 없는데, 심지어는 이제 뭐 그건 아니겠지만 교회 내에서도 신앙은 없는데 뭐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또 안정되거나 뭐 집이 뭐 넉넉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누구네 뭐 아들은, 누구네 딸은 어떻게 됐더라. 그 신앙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풀린 거를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욥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뭐 이익을 8절에 이익을 얻었겠지만 그 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뭐 재벌이 죽었어요. 그 사람 뭐 행실이 뭐 좋았고 뭐 또 뭐 그렇고, 현재 또 재벌 중에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들의 우리가 그들의 근본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임원들, 그게 뭐 아무리 행여라도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겠어요. 그의 영혼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부러워하면 아닙니다. 그가 잘 풀렸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
근데 이런 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바로 세속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네 아들은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신앙 얘기를 잘 안 해. 권사님들이 무슨 집사 장로들이 그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뭐 무슨 어느 대학 뭐 의대를 다닌다 무슨 뭐 법대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신앙이 어떤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이걸 꼭 마음에 갖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 그러고 좀 불쌍한 게 있고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때 기도가 없어요. 그들은 또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여러분은 뭐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뭐 자녀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C640 중국에 갈 때 공안에 뭐 이런 문제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는 기도 걸리면 또 기도할 것이고 모든 문제. 여러분 현재 조금에도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만 보면 그러니까 그 술을 먹는 걸 너무 탓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먹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또 뭐 불륜을 하고 뭐 술을 먹고 도박에 빠지고 뭐 낙이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배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굉장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절대로 그런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이제 욥이 아주 대단하죠. 뭐냐면 내가 너희들 좀 가르쳐야 되겠다. 완전히 수세에 몰려있던 그가 이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욥기 쭉 해오면서 계속 그들이 공격하면 답변하던 그 욥인데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8번째 얘기한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 소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3번씩 얘기하고 소발은 2번 얘기했는데 지금 8번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좀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거 다 아는데 너희들 이걸 다 보면서도 왜 이런 이치를 모르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악인이 잘 된다고 난 얘기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심판이 반드시 그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거는 자기가 말하지 않는 거고 근본적으로 종국적으로 악인은 망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 13절부터 23절까지 악인은 보응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보응을 받아요. 14절에 보면 자성이 번성해도 파멸, 칼이라는 건 파멸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15절에 그는 죽음에 병이 돌 때 묻힐 것이고 또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 남편이 죽는 것이죠. 또 16절 17절에 보면 은과 의복이 넘쳐도 결국 그들이 못 갖고 의인과 죄 없는 자에게 그게 돌아가며 18절에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이거는 이제 무너진다는 거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초막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로 눕겠지만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래서 아마 그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아마 이런 표현일 수 있겠고, 혹은 이제 갑자기 죽는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부자래 봐야 뭐 좋을 것도 없고 계속해서 20절 두려움, 21절에 쫓겨남, 또 22절에 이런 재앙을 다 당하는 것이며 23절에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그 확신 때문에 악인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욥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온몸을 긁으면서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굉장히 굳건했죠. 거기 5절에도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난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4절에도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6절에 내 공의를 굳게 잡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이런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지금 3대 1로 공격을 당하는 중에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욥은 나는 아니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몸이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상황이. 그래도 그걸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상황은 네가 죄인이에요 그거든요. 죄인 중에도 이런 죄인이 없어요. 다 망해. 마지막 다 망하고 자기 몸도 다 망하고 그의 아내도 그거 보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추워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로 자기는 서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처음에 훈계하던 3명은 조용해지고 이제 자신이 야단을 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온몸이 막 다 덕지덕지 다 피고름이 날 것이고 악창 때문에 그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죄짓지 않았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실은 변하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신념이 있고 바른 생각을 갖더라도 우리가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도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는 거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럴 때 또 주위에서 그게 과연 되느냐. 처음에 이 교회 시작할 때도 PBS 하려고 그럴 때 주위에 대부분 교육자들이 반대했어요. PBS가 되냐 개척교회. 또 아무 대안 없고. 근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안 돼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들은 당연히 중국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 각자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어떤 갖고 있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도 분명한 거.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나가는 이 노선, 또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그 신앙,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나는 신구약 66권 공부해야 된다. 이 한 가지 생각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시대가 어떻게 되고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설교가 길면 안 되고 어떤 얘기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길, 집에서 혹시 너 그렇게 해갖고 되냐, 또 광신 이런 말 하잖아요. 너 광신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깨달은 걸 밀고 나가는,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바른 신념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대로 나아갈 것이요. 당연히 외롭겠죠. 외로우면 견디면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되는 것이고, 당할 때는 당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욥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진지하지만 또 약간 너무 코믹하기도 해요. 지금 다 자기가 죽어서 그 죽어가는 주제에 그들을 오히려 야단치고 있는, 너희들 도무지 이거 얘기해봐야 너희들은 그렇게 모르냐. 너희가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너희들 이런 이치를 모르겠냐. 그런데 이 내면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욥 계속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면서 이걸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욥의 그런 신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걸 꽉 붙잡고 있는 이 신념. 우리가 뭘 부러워하냐면 누가 잘 풀리는 걸 부러워해요. 저는 일찍
결혼도 일찍 하고 뭐가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이런 걸 임원이 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이 잘 풀리는 걸 부러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풀리는 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걸 부러워하세요. 이 내면의 견고함,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난 지금 잘 섬기고 있다, 나 확실히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나는 칭찬받을 거다 이거 확실해요? 나는 분명히 주님이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러고 나를 칭찬할 게 확실합니까? 이걸 여러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지금 혹시 나를 보시면 책망할 것 같다? 고치세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자기만의 아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 만나야 될 우리가 이유는 빨리 그런 좀 그 열매를 보여드리고 싶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칭찬. 세상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남들은 다 그렇게 우리 뭐 보통 있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애들 이전에 보면 고시할 때 보면 다른 사람 놀고 뭐 해도 자기는 그냥 고시원을 가든지 해서 자기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잖아요. 뭐 아무리 놀자고 뭐 해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탁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으로 남은 이제 30년 뭐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주님께 내가 칭찬을 받겠다. 천만인이 무장을 해도 이건 옳은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순교당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 욥기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이 욥의 그런 신앙의 그 아주 견고함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르쳐요. 28장에서 지금 악인이 보응받는다는 걸 가르치고 두 번째는 28장 전체인데 뭐냐면 인간은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사람들이 이거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디든지 보석을 캐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 은, 철, 동을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얻고 또 3절에 보면 여러 광석, 어둠을 뚫고 모든 것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우리가 막 산속 깊은 곳에 막 가서 광석을 얻어내고 그래서 어둠굴이라고 그러고 또 멀리 가서 깊이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는 아마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매달리고 흔들리고 또 산속 깊이 들어가서 보물을 찾고 있다. 그래서 쭉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청옥도 있고 사검도 있으면 7절에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진수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아주 진짜 아주 구석진 그런데 가서 이제 9절에 보면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면서 약간 이건 이제 과장법이지만은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또 반석에 술을 떠서 각종 보물의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면 나가지 않게 하고 감췄던 아마 물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찾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끌어낸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곳에서 어디든지 보석이 있을 만한 곳에 찾아서 그걸 발견해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혜는 어디냐 그 지혜. 뭐 보석은 어디 산 같은 데나 어디 땅에 이런 데 가서 찾아보겠는데 이거 지혜는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명철이 있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깊은 물 바다도 그것을 알 수 없다. 도대체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은 우리가 이렇게 찾지는 못하지만 그 값은 순금 여기서 이제 막 나와 여기 쭉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순금은 그 값을 당하지 뭐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나 남보석은 사파이어예요. 그리고 그 값을 당하지만 황금이나 수정, 정금 장식품으로 바꿀 수 없으며 진주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구스 이디오피아 거기가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금 15절부터 무려 5절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너무 귀한 건데 숨겨져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그냥 소문만 듣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가려져 있어요. 또 공중에서는 얼마나 빨리 곳곳을 흩습니까? 그도 안 된다는 거고, 또 멸망과 사망도 그 귀로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한 분, 이 지혜를 아시는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그분이 땅끝까지 감찰하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고맙게도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창조주께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인가?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이렇게 악을 떠남이 바로 명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참 귀하고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계시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고 또 동시에 자기가 이런 걸 알면서 왜 자기가 죄를 짓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실제로 욥은 이렇게 얘기했던 욥은 실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보석 재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보물, 재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수고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뭐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돈을 우리가 많이 하고 요즘 또 다 돈, 또 청년들은 무슨 뭐 또 알바를 막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어서 그래서 이제 집을 장만할까, 이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이에 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느 일에 더 참 애를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것이 바로 돈 버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맨날 주식, 하여튼 출근하자마자 주식이에요. 벽에 이렇게 붙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맨날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투자를 여기다 하면 될까 저기다 하면 될까.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모이면 막 재테크에 대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때때로 작년부에서 형제들이 막 재테크 얘기 그거 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도 막 그 재테크 얘기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누릴까?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나의 관심은 정말 여기 나오던 그 많은 것, 무슨 뭐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종, 정금, 장식품, 진주, 벽옥, 그수의 황옥, 순금,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 지금 내 생활은 정말 이렇게 40일 기도회를 누가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그거 바꿀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하고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콰이타임 하는 것은 잠과 바꿀 수 없으며 이 기도를 그 어떤 거와 바꿀 수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제1로 과연 나는 여기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정말 거지 되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없어서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며, 내가 콰이트함을 빼먹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고 기도하며 경외하며 이런 40일 기도회를 삼하고 또 수요배나 금요 기도회든 어떻게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PBS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 개인 예배 콰이트타임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이거를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곤란해요. 시대 분위기에 그대로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힘껏 노력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아담하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 우리 근본적으로 그런 죄성을 다 갖고 있고, 여기에 게으름이 또 있고, 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다 보면 이렇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은 가까이 할 때는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는 학생들, 그때는 항상 불도 붙고 간사가 도와주고 시스템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때는 아주 불 붙을 수 있어요. 그 이후, 졸업 이후부터는 다들 그걸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걸 우리는, 왜냐하면 노력해야 되거든. 교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돈 버는 건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이 기본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성경을 버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늘 좀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가 좋아서 하지만 어떤 때는 힘들어도, 근육 운동이니 힘들어도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렇잖아요. 공부를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부 막 앉아서 수학 문제 풀고 그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억지로 자기 실력을 늘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본바탕은 절대로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럼 내가 악을 떠나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남 모르는 은밀한 작은 걸 할지라도 내가 떠나야 될 것은 없는지,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든가 또는 욕심, 누구를 미워함, 또 이러한 세상적인 교만,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악을 벗어버릴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을 것이요, 우리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아니 돈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는, 경외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는 대로 우리는 돈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